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 다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심칩이 들어가 있죠. 유심칩.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고유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 속에 인류가 죄를 지으면서 이 칩을 바꿔버린 거예요. 피조물을 오히려 섬기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말뜻은 무엇이냐? 내가 스스로 자존하려고 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붙잡히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바꿔버린 하나님의 불순종을 통하여 나 스스로 자존할 수 있다는 그 불순종의 불신앙의 그 칩이 본래대로 있어야 되는데 바꿔버린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우상은 바로 내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삶의 또 다른 방식이요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인간은 중간지대나 회색지대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원래가 우리는 하나님의 살게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번제한 인간들이 이것을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경배하는 그 악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보이는 가치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숭상하고 또 보이는 게 확실한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만든 그 수공물에 그것을 신이라 경배하고 그런데 그 경배가 사실은 내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는 그것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부함을 달라 건강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다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 어떤 다른 표현의 유상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들 욕심대로 내버려 두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 모습을 보면 참 안 돼 보이죠. 어린 나이에 저렇게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를 해야 되겠어요. 야 이 녀석들아 그거 담배 피우면 몸에 안 좋아 피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요즘 시대가 또 어떤 시대입니까? 오히려 그 말에다가 병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꼴 또 보기 싫어서 그냥 지나쳐 가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내 눈에 어떤 사람이 딱 보여요. 내 자식이 보인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안 보고 그냥 지나쳐 갈까요? 그렇지 않죠. 그 녀석을 붙들고서라도 너 이러면 안 된다고 훈육을 하겠죠. 바로 이처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좀 별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쳐 가버리려고 하지만 그 속에 나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니까 그 아이를 붙들고 어떻게든 그 죄악의 덩어리에서 빠져나오게끔 하고 싶어하는 게 어른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제를 돌려놓고 싶은 거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차이는 뭔 차이가 있는 건가? 내 자식이냐 아니냐의 차이였던 것이죠. 바로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인류의 문제는 바로 이런 관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피조물에 섬기는 것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린 것입니다. 어드 잉글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중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부터 5분 동안 신을 저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만히 그대로 아무 탈 없이 이렇게 벌받지 않고 있는다면 그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이 삿대질을 하고 그 신한테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5분이 지났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신에게 벌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가만히 아무 문제 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어떻게 하느냐? 더 의기양양했어요. 자기가 얘기했던 대로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더 난리를 치면서 그 신을 욕했어요. 그 신 바로 하나님을 욕했던 것입니다. 그때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우리 아버님 연세 많으신 되신 분이 그 사람 옆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안 계신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그 난리를 치고 있는 소리를 바락바락 치며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당신은 신이 없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 나이 먹도록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한순간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만진 적이 없으신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천국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차이는 내 자녀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다시 알아야 합니다. 제일 무서운 형벌이 무엇이냐?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살을 나를 위해서 살찌우는 것처럼 계속해서 먹고만 있는 돼지의 모습. 결국 계속 배부름에 내어두고 먹이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내버려 두느냐?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라고 얘기했어요. 영리로 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위 인권이라는 그 미명하에 사회도 교회도 그 분위기 사이에서 동성애라는 이 죄 자체를 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강단에 계신 목사님이 이 문제를 비하하거나 정죄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붙잡혀서 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분명히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멘.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그 사람의 한 인격, 그 인격 그 자체는 물론 존중해야 합니다. 그 인격 자체는 존중해야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죄인, 동성애 이 자체는 성경에서 분명히 죄로 규정하고 있기 우리는 그 죄를 죄로서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왜 이 문제를 하나님이 떠난 피조물을 숭상하는 것으로 바꾸는 이 인간의 타락성의 첫 주제로 내놓았을까요? 지금 바울이 이 첫 주제로 이것을 내놓는 이유는 시대가 그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지금 이 성경을 쓴 기록이 로마서지 않습니까? 이 로마의 시대에 지금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시대상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로마는 엄청난 부정부패와 그리고 의욕이 불일떠지는 어떤 그런 현상에서 망할 때가 다 돼가요. 로마에 수많은 황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10명 정도의 황제들이 이 로마를
멸망시키는데 쓰임받았던